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제대로 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접에 대해서, 접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이 대접을 받으실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그 대접을 받으실 때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우리 가족 수련회 때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죠. 우리 그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그 강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이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른 표현 방법, 다른 그런 그 감정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 저렴하고 부담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섬겨줄 때,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줄 때, 아,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낀다고 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는 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물 받으면 당연히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이제 일을 해주시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깥에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이 저녁을 먹고 나서는 가능하면 좀 피곤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설거지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청소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저의 이 표현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은 전혀 이게 사랑 표현이다 이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4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선물을 받을 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한 대학교 2학년 때니까 86년이니까 한 30년 거진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뭐 얼마나 선물을 많이 했겠습니까? 선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대로 했다고 칭찬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만족했다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노력하다 다 포기하고 그냥 책북을 다 줘버렸습니다. 알아서 필요한 거 사라.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어카운트에 재정이 밸런스가 별로 없는 게 문제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한다든지 또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찾아서 이게 긁어주는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3남매죠. 3남매가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오누이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늘 볼 때마다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늘 헷갈리더라고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라는 거는 잘 알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오빠였던가 남동생이었던가 이제 그게 헷갈리죠. 그죠? 원래 아시고 계셨는데 괜히 제가 이걸 얘기해서 또 헷갈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오빠죠. 그죠? 오빠고 마르다, 마리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없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 중에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드리게 됐죠.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요, 좀 손님들이 왔으면 좀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언니를 도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그러면 일이 없었느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또 추종자들하고 이렇게 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 손님들 대접하는 일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바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좀 자기 편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한테 마르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아주 분주하게 손님들 대접을 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일하는 이 언니 마르다에게는 너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일 만들어가지고 너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말이야 염려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야. 그것만 좋은 일이야.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좋은 일을 아무도 뺏을 사람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르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일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마르다가 잘못했으면 손님 대접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손님 대접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다 같이 그냥 금식하고 같이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건가요? 예수님의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사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그래요. 마르다의 이 말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없어요. 저기 다른 교회 보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 보면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저기 할 때는 꼭 이렇게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우리 마르다의 이게 좀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 마리아보다는 그 마르다의 입장에 드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색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틀리신 건가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내가 그건 생각을 못했구나. 지금 이 마리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야 마리아야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같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한테 네가 한 가지 놓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맞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정신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마르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에,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이 그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 손님 대접은 누가 해야 되냐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님 대접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율법으로 지켜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예수님께서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모순 관계에 우리는 모순의 프레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프레임에서 이게 보게 되면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거는 결국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죠. 만약에 이런 뜻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너도 여기 와서 앉아서 내 얘기를 좀 들어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마르다도 손님 대접을 안 하고 마르다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다 같이 굶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거를 의도한 거는 아니었답니까?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금식하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마르다의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도 여기 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 여기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잘 아시지만 이게 많이 보시는 그 말씀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이렇게 찬찬히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덩어리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보시면 안 되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던 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이 사건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 그 안에서 보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어디서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 세 오누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어느 동네에 살았었죠?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행이 거의 지금 예루살렘 목적지까지 거의 다 거의 다 도착하신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 추종자들은 지금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근데 오늘 그 말씀의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까지 지금 다 왔는데 그 뒤로 이렇게 보면은 그 19장에 보시면 여리고에 계신 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디 있습니까? 훨씬 더 북쪽에 있죠. 베다니보다. 그죠? 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10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 누가복음의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죠?
누가복음은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데오빌로한테 쓴 말, 그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쓴 그런 그 책이다,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우리는 뭐 여리고가 어디 있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또 갈릴리 지방이 어디 있고 베다니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베다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누가는요,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으로 갖다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10장 말씀을 그거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다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배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뽑아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앞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그 앞부분들이 그 그레이트 커맨먼트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율법학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29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어떤 답을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그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줘 주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손님을 접대하는 거,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일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대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리아도 이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오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늘 이랬을까? 늘 손님이 올 때마다 언니만 일을 하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손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랬을까? 예수님이 아마 여기 몇 번 왔겠죠, 이 집에. 그죠? 몇 번 왔을 텐데 예수님이 올 때마다 마르다는 늘 일하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랬을까요? 오실 때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마르다만 맨날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아마 마르다는 그렇게 컴플레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원래 쟤는 일을 안 하는 애. 그러니까 쟤 빼고 저기는 카운팅을 안 하는 거예요. 일꾼에서 카운팅을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해놨겠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는 제 일 좀 같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애가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리아가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겠죠. 성경에 누가가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손님을 접대했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일이 있거나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일이 있었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빠 나사로가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마리아가 발 아래에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 그 방 안에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방 안에 마리아 혼자 있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왜 평소와 다른 이런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이 집안 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남편들께서 바깥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그 집안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맞아들이면서 이제 안색을 살피죠. 그래 이제 뭐 안색이 좋지 않으면 혹시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사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색에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든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그럼 이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첫 이렇게 문 열어주면서 이제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안색이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그 안색이 평소와는 좀 다른 이런 것들을 마리아가 느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고요. 다 왔어요, 거의. 지금. 베다니까지 왔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좀 평소와 다르다. 평소에 오실 때와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라든지 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랍비였으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뭐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거사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할 생각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런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거고, 이제 물어봤으면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제 왕이 되실 거야. 거사를 해서 이제 왕이 되실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 주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제자들한테.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이 그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조차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러 거사하러 가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막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십자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는. 그런데 일단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달라 보이시는데 혹시 오시는 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얘기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얘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신다는 이런 얘기를 해? 무슨 십자가를 져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마리아에게. 그런데 마리아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다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어쩌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매치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연결시킬 수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과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같이 앉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려서 이 머리로 닦아주는,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프레임, 다른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 프레임에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좀 안색이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분위기 파악을 지금 못했을까요? 아마 마르다도 알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게 먼저, 이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마리아를 끌어내서 좀 같이 이것을 하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섭섭함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바로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너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앉아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길이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는 줄 알고 이제 가서 거사를 하면 이제 왕이 되는 줄 알고 이제 한 자리 해야지, 그러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마치 이 강도를 만났지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손해가 올까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바빴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왕이 될 텐데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거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정도밖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이 죽어가던 그 사람을 이 배려해서, 자기가 귀찮은 일이지만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투영되고 있는, 이렇게 연결되고 대조되고 있는 그 앞에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섬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대접받는 것보다,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이게 더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마리아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마리아에게 더 내 마음까지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눠줘라. 그리고 내가 손님들을 위해서 접대하는 일을 하겠다. 아마 마리아가 마르다의 몫까지 함께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요, 그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없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나만의 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로 치부해버리라는 것이에요. 나만 참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완전히 돌출 행동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행동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컴플레인 했던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섬김의 방식, 마르다의 그 방식,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본질을 관가하게 되었을 때, 이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르다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뿌듯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 표현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이 가려우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부분을 가서 긁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분을 지금 긁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런 마음들에 바빴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마리아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새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마르다처럼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일하고 그래서 사역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을 시켜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고, 좀 좋은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으신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